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배신자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가룟 유다를 생각하실 겁니다. 보통 돈에 눈이 멀어 스승을 팔아넘긴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만약 그 배신 뒤에 인류 최초의 죄와 맞닿아 있는 아주 깊은 동기가 숨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건 그날 밤 아주 긴장감 넘치는 최후의 만찬에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가장 신뢰하던 제자들, 그들을 둘러보시고는 정말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지시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식탁에서의 배신. 이 한마디에 정말 평화롭던 만찬 자리가 순식간에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게 돼요. 제자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서 대체 누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배신자로 지목된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야기, 그러니까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았다는 이 간단한 공식을 일단 좀 넘어서야 합니다. 사실 그 동기는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그럼 두 번째 파트, 가룟 유다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의 이름 속에 숨겨진 단서들을 한번 따라가 보죠. 보통 유다 하면 탐욕, 즉 돈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해요. 유다가 배신의 대가로 받은 돈이 은 30냥이었거든요. 이게 당시 기준으로 보면 무슨 어마어마한 거액이 아니었어요. 그냥 노예 한 명값 정도? 생각해보세요. 스승을 팔아넘긴 대가치고는 글쎄요, 그렇게까지 큰 돈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돈이 주된 이유가 아니었다면 대체 뭘까요? 도대체 뭐가 그를 그런 끔찍한 배신으로 이끌었을까요? 그 단서가 어쩌면 그의 이름, 바로 가룟이라는 단어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학자들은 이 가룟이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 가지로 추측하는데요. 첫째는 그냥 출신 지역이다. 둘째는 위선자라는 뜻의 아람어다. 이런 설들이 있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해석은 바로 세 번째입니다. 그가 시카리, 그러니까 칼을 품은 자라고 불렸던 열심당원이었을 가능성이에요. 만약 이 세 번째 가설이 맞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다의 배신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잘못된 애국심에서 비롯된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일부러 궁지에 몰아넣어서 로마에 대항하는 독립혁명을 일으키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왕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아담과 같은 죄.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유다의 이런 정치적인 계산착오, 이것조차도 사실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의 증상일 뿐이었어요. 그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놀랍게도 인류의 시작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했죠. 유다는 어땠나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왕국을 세우려고 했고 자기 계획을 예수님께 강요했습니다. 보세요. 겉모습은 다르지만 그 죄의 뿌리는 정확히 똑같아요. 바로 이 마음이죠.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될 거야. 하나님, 당신도 내 계획에 좀 맞춰주세요. 이 마음. 이게 바로 아담과 유다를 관통하는 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 어딘가에 있는 그런 근본적인 욕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 두 갈래의 길입니다.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길은 그럼 어떻게 달랐을까요? 실패라는 똑같은 상황 앞에서 이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이 얼마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지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유다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손으로 자기 이야기를 끝내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어땠죠? 그들도 똑같이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치면서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오는 용서와 은혜를 기다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 다니엘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유다와는 정말 정반대에 서 있는 궁극적인 예시가 바로 선지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역시 억압적인 정권 아래서 신앙의 위기를 겪었지만 그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죠. 유다처럼 다니엘도 강력한 이방 제국의 지배 아래서 살았습니다.
상황은 비슷했어요. 하지만 그의 저항 방식은 폭력적인 반란이나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조용한 하지만 굳건한 신실함이었죠. 다니엘의 저항은 한 4단계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그는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둘째,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면서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요. 셋째, 왕의 명령에 맞서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면서 비폭력적으로 저항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런 저항 없이 사자굴에 던져지면서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다니엘의 이런 겸손한 믿음이 결국 이방인 왕이었던 다리우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건 유다가 그토록 원했던 어떤 혁명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변화 아니었을까요? 결국 이 내용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진짜 변화는 내 힘으로 권력을 잡으려는 유다의 방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겸손하게 순종하고 섬기는 것, 즉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다니엘의 방식에서 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